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모세의 부모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창조 이야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믿음의 인물로 아벨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녹, 노아, 아브람, 그리고 사라,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22절 앞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경의 권별로 보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창조 이야기나 그리고 뭐 아벨의 이야기나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사라, 이건 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23절부터 29절의 이야기는 성경의 권별로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에서도 특별하게 주도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바로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펼쳐나가면서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때에 야곱과 요셉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과 요셉은 그의 인생의 어느 시점을 가리켜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죠. 죽을 때에, 임종시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의 경우 죽을 때가 바로 믿음의 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엇바꾸어 얹어서 축복한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 그리고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떠날 것을 말했고, 또한 자기 뼈를 위하여 유언을 남긴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히브리서 11장 23절은요, 모세의 출생 때가 바로 믿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과 요셉은 임종시에 죽을 때가 믿음이었다고 말했다면,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는 모세가 출생할 때가 곧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23절의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줄에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지만, 믿음으로 모세가 라고 시작을, 낳았을 때 그 부모가 라고 시작하잖아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22절까지 그 형식을 보면 믿음으로 누구는 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믿음으로 누구는 이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23절도 그 형식을 그대로 갖춰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낳았을 때에, 이렇게 해야 위에서 흘러온 그 형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의 그 부모가, 오히려 모세가 낳았을 때라는 것을 강조해서 그 중간에다 삽입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모세가 낳았을 때라는 것을
형식을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까라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전적으로 모세의 출생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모세의 출생과도 너무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의 그 부모가 라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 부모의 믿음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까지만 해도 모세 부모의 믿음은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출생을 기점으로 모세 부모의 믿음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모세의 출생이 곧 그의 부모의 믿음에 있어서 진면목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모세 부모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또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각색을 했지만 오늘은 모세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만들어서 각색을 해볼게요. 모세 부모는 모세가 출생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지엄한 애굽의 바로의 명이 있었잖아요. 그 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히브리인들 가정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그 앞에는 십부아와 부아를 통해서 남자아이는 죽여버리라 이런 과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안 되다 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히브리인들 가정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다 던져버리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라. 이 그 지엄한 애굽 바로의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부모에게는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 중에 옆집에 가정에 사는 김집사 아내가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그 김집사 아내는 결혼해서 한 몇 년 동안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지만 그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거죠. 그런 중에 너무 감사하게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애굽에 바로가 내린 명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혹여나 이 임신한 여서 있는 그 아기가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어떡하나 걱정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걱정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옆집에 살고 있는 그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찾아와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분 있잖아요. 우리 집 가정 형편을 잘 아시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자녀 없이 살아왔는데 정말 기쁘게 자녀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애굽 바로가 내린 명이 있잖아요. 혹여나 아들이 태어나면 어떡해요? 제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딸이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사실 그에겐 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딸이라는 미리암이라는 딸과 3살짜리인 그 아론이라는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이미 자녀를 낳았으니까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밖에 나가서 노예로서 중노동을 하다 보니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옆집 김집사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또 기도 안 해줄 수도 없고 집에 와서 주여 옆집에 우리 김집사 아내가 아기를 가졌는데 제발 딸이 태어나게 도와주세요. 근데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딸이 태어나게 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졸면서.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같이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또 기도를 안 해줄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다 보니까 간절함이 없었던 거죠. 그런 중에 우리 집에 셋째 아이가 생긴 거예요. 아내 요게벳이 임신을 한 겁니다. 사실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간절함이 없었는데 갑자기 간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 바로의 명을 아니까. 만약에 셋째 아이가 아들로 태어나면 어떡하지? 걱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았을 때 모세의 부모가 라고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라는 말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요즘 같으면 산부인과 가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성별을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뭐 남자아이라 같으면 뭐 알아서 그냥 지워주세요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다른 방법을 취할 것 같은데 그때는 태어나봐야 알 수 있잖아요. 태어나봐야 아들인지 딸인지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초조하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하필이면 아들인 거예요.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곧 그 집안에는 슬픔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곧 그 아이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다른 집의 아들처럼 나일강에 버려야만 되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태어난 아들을 보는 순간 이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되겠다. 그런 확고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모든 부모가 갖고 있는 부성애와 모성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대 역사를 보면 가족의 그 생계나 혹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몰렉이라는 이방신이 있었습니다. 그 몰렉신은 어린아이를 불에다 태워 번제로 드리게 하는 신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그 몰렉신에게 자기 자식을 번제로 태워버리는 사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고대 스파르타나 로마 제국의 경우에는 돌판에다가 태어난 아이를 이렇게 뉘어놓고 그 아버지가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인가 혹은 연약한 아이인가 그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아이면 그냥 버렸대요. 건강한 아이만 키웠다는 거예요. 이게 스파르타예요. 이게 로마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잖아요, 과거에는. 그런데 그게 과거에만 그랬을까요? 오늘날은요? 오늘날 이 시대도 참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한 해에 낙태로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낙태가 되어서 생을 살지 못하다가 그냥 안타깝게 이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이게 현실이었어요. 애굽 바로의 명을 어기고 사내 아이를 키운다? 이건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혹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집에서 키우게 됐다.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가족들도 다 죽어야 됩니다. 사실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딸 미리암이 있었고 3살짜리인 아론이 있었어요. 이미 일남일녀 딱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잖아요. 아들과 딸. 이미 다 제대로 된 아들과 딸이 있는데 굳이 지금 태어난 아들 모세를, 그때는 뭐 모세라고 이름을 아직 짓기 전이에요. 어떻게 됐든 모세로 갑시다. 모세를 키울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확고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이.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것 때문에 키워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아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긴 것이 아름다운 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 보면 아름답다, 잘생겼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아니요, 이런 분이 혹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처음 보는 순간 외계인 ET처럼 보였어요. 피부는 쪼글쪼글하고 엄마 아빠를 전혀 닮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조금씩 시간이 흐르다 보면 통통하게 살이 붙기 시작하고 좀 얼굴다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뻐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뭔가 하나씩 엄마 아빠를 닮은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자식이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생긴 것이고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시 다른 이스라엘 부모들은 그런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자식들을 버렸습니까? 외계인 ET처럼 보였기 때문에 너무 못생겨서 그냥 나일강 버려버리자,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버렸습니까? 애굽 바로의 명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사내아이를 괜히 숨겼다가 나머지 가족들까지 혹여나 어려움에 직면할까 봐 두려웠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아이, 잘생긴 아이란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이길래 모세의 엄마와 아빠가 이 아이를 키워야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을까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스데반 집사님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설교 중에 이 표현을 해요.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보니,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지라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어떤 문구가 딱 삽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생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뜻이 뭘까요?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그죠?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아름답다, 토브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오늘 모세의 부모가 그 모세라는 갓난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 잘생겼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자, 모세의 부모는 아이 모세를 보는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말 때문에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모성애와 부성애 때문에 버리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우리도 자녀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뜻이 뭘까요?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그 옛날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겠지만 반드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던 말씀. 아브라함에게는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야곱에게는 네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이 네 눈을 감겨줄 것이다. 네 후손들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아이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셨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아이가 그 아이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출애굽을 시키게 될 그 구원을 이룰 그 아이라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에게는 아론이라는 아들과 미리암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모험을 걸면서까지 갓난아기 남자아이를 살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살려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 아이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영안이 눈이 열리니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이 모세를 보는 순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기로 한 거예요. 이 부분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23절이 말하는 거예요. 23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임을 알고 애굽 왕 바로의 그 무서운 명령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세 부모는 애굽 바로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확신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기 모세는 점점 자라가면서 울음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자란 지 한 석 달 정도 됐는데 그 울음소리가 자꾸 밖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 보면 가족에게 위험이 되잖아요. 모세 부모는 더 이상 아이를 숨겨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의 부모로서 아이 모세를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석 달이라는 시간밖에 없었어요. 모세의 부모는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 미리암을 시켜서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계속 주시하고 관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미리암은 계속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흘러가나 계속 주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부모의 한계를 봅니다. 부모의 한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키울 수 있을 줄 알았죠? 모세를 키울 수 있는 것은 석 달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깨닫는 거. 깨닫는 순간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밖에 없어요. 야,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 결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결단이 필요하더라. 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영역이 많은 줄 알았는데 사실 정말 많지 않다는 것을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정말 뼈저리게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잖아요. 이제 공부를 지금 마치긴 했지만 사실 유학을 보내고 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유혹이 많은 그 미국 땅에서 뭐 마약도 있고, 그죠? 성범죄도 많고, 뭐 총기 난사 사건들도 있고, 그런 위험한 미국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탈선하지 않기를, 신앙생활 잘하기를. 정말 저는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의 안전과 그의 근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집에 있었으면 늘 확인이 되잖아요. 야, 오늘 집에서 잠자고 있구나. 뭐 이제 교회 왔구나. 이게 늘 확인이 되는데 멀리 가 있으니까 결국은 아들과 문자로 내 오늘 어떻게 지낸다. 요게 이제 흔적이 남겨지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들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아내랑 3명 카톡방 먹으면 그냥 생존 문자만 달라고요. 생존 문자. 응? 동그라미 2개 띵띵. 요 그러면 오늘 살아있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지도 바쁘니까. 그런데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고 해도 답변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불안하잖아요. 일어났는지 제대로 있는지. 그러면 또 카톡으로 전화를 걸어봐요. 근데 전화가 또 안 받아. 그럼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몇 차례 계속 전화하는데 안 받아. 그때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답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응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나 하나님에게 아들을 맡기라는 거예요. 예준이는 너의 아들인 동시에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너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믿고 너는 기도만 해. 내가 알아서 지켜줄게. 내가 알아서 안전을 보호를 해줄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던가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나의 인맥으로 자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던가요? 없을걸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결국 모세 부모가 아기 모세를 나일강으로 내보낸 것은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아이에 대한 자기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고 그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 기도하는 게 뭘까? 딸 미리암을 보내가지고 계속 주시하는 거잖아요. 갈대 상자가 어디로 흘러가나.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갈대 상자를 인도해 주시면 믿고 기도하면서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어떻게 보호하시나, 지켜주시나.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뿐이에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 자녀들이 새학년과 새학기가 되는 첫날이잖아요. 이제 뭐 고3이 되는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 입학하는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다 각자 새학년, 새학기가 되는 날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바람이 크실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으로 띄워 보냈지만 계속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미리암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우리 부모는 자녀를 세상이라는 나일강에 내보내지만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 7장 21절 말씀을 보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놀랍게도 바로의 딸이 아기 모세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아들로 키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 중에 이것을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해요. 우연이라고. 제가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금요일 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했던 말 그대로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연치고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이 이게 우연입니까?
필연이죠. 하나님의 섭리죠. 어떻게 우연입니까 이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한다.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욕하러 갔구나 라고 생각했잖아요. 이게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 시녀들 데리고 가서 나일강에서 목욕하잖아요. 막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 당연하게. 근데 원래 공주는요,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해서 궁궐 밖에 나가서 목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왕국의 왕자, 공주가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 강변에 가서 그냥 마음 놓고 그냥 수영하게 놔둡니까?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냥 평민들이 집안에 욕조가 없으니까 강변에 나가서 목욕하는 거지. 왕궁에 사는 공주는요, 자기 전용 욕조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큰 대야라도 있습니다. 대야. 거기에 물 받아놓고 몸 담그고 목욕합니다. 절대로 밖에 나가서 목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일 강변을 나와서 목욕합니까? 그게 말 같지도 않는 소리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었길래 갑자기 오늘 밖에 나가보자 이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나일강이 작은 도랑입니까? 아니잖아요. 큰 강이에요. 큰 강. 또한 어떤 늪지대에서는 악어 떼도 출몰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정확했어요.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그때에 그 갈대 상자가 이렇게 싹 지나가고 있네. 눈에 딱 보였단 말이에요. 만약 아기 모세를 넣은 갈대 상자가 지나간 다음에 바로의 공주가 와가지고 야 목욕하자 이랬는데 이미 지나가고 없어. 그러면 그 갈대 상자의 모세를 이렇게 건져낼 수 없었죠. 또 만약에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대수롭지 않게 뭐냐 갈대 상자 지나가는가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만 구경만 하고 있었으면 또 구원은 받지 못했을 거예요. 혹은 하인을 시켜서 갈대 상자를 갖고 와봐. 그래서 열어봤더니 거기에 애굽인의 아이가 아니라 히브리인의 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 사내 아이를 죽이는 법령을 내렸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함부로 거두지 말라 했는데 내가 괜히 거두었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호통 벌 받지. 야 그냥 뚱뚱 그냥 보내.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마음이 들었길래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내 양자로 삼자, 왕궁으로 데려가자 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키우겠다고 작정하신 거 아니에요. 이처럼 모세 부모는 더 이상 아기 모세를 보호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당시 최고의 안전한 장소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냥 밖에 있었으면 분명히 죽었을 건데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제일 안전한 곳은 바로의 궁궐입니다. 왕궁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모세가 생활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도 왕자로. 그것도 모세의 생모 요게벳의 젖을 먹으며 엄마의 젖을 먹으며 요게벳은 월급 받아가면서 젖을 준 거죠. 얼마나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키우면 죽는 아이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키우시면 이렇게 놀랍게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기 모세는 앞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아기 예수를 보여주는 예표였다.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잖아요. 물에서 건져내다는 그 뜻을 가진 이 모세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영도자가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세요.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구원해내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라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헤롯 대왕을 찾아왔잖아요. 헤롯 대왕은 그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지명을 알려주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에게 경배하고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냥 다른 길로 가라고 해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이, 그리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 인근 지역에 있는 남자 사내 아이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또래 남자아이들이 다 죽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 예수님은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셔서 애굽으로 피신시키면서 다른 사내 아이들은 희생시키는 정말 악독한 하나님인가?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궁금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구원의 값어치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대가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세요. 과거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을 갖고 갔잖아요.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갖고 가서 제물로 드렸잖아요. 이게 구원에 대한 값어치예요. 그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사내 아이들의 목숨의 값어치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모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의 목숨의 값어치 대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려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만나는 두 아기, 모세와 예수님. 오늘 그 두 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다고 제가 설교 초도에 말씀드렸죠. 이 아이를 반드시 살리겠다. 이들은 이 아이를 통하여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길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것도 석 달뿐이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부모의 한계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띄우면서 그들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꼭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떤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할까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위험한 땅으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려주신 고귀한 사랑을 이루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정말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늘 함께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겠습니다.